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선물 잘 준비하셨나요?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지만 교회에 가면 활짝 웃어주는 해맑은 미소가 있어. 그게 인생의 힘이야. 그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활짝 웃어주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아이고 가까이서 보시니까 왜 이렇게 잘생기신 거예요? 잘생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더웠던 여름이 조금씩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오는 것일 것입니다. 하늘이 조금씩 높아지니까 시선도 좀 맑아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한번 조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사실은 잘 못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어요. 천국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의심도 많았던, 속마음으로 의심도 많았던 사람인데 아마 수백 명은 되겠죠. 돌아가시는 순간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순간 그 거룩한 영적 전율이 있었어요. 이 순간 지금 천국으로 옮겨가시는구나 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은 어떤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제 영적 깊은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가보질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당연히 아름다운 곳이겠죠. 고단한 세월을 살았던 이 땅, 상처를 안고 살았던 이 땅, 그곳은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 미움도 분노도 갈등도 다툼도 없는 곳,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곳, 누구나 누구를 사랑하는 곳, 누구나 누구를 품는 곳, 아마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서 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닌데요. 주일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손을 딱 들고 뭐라 그랬을까요? 죽어야 가요. 맞지? 죽어야 가요. 죽어야 갑니다. 영적인 진리도 있죠. 내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죄가 죽고 속된 것이 죽어야 가는 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죽어야 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죽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살아서 지금 누리는 천국이 있다. 천국은 지금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계속 이 문장을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이건 무슨 뜻일까 하는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그리고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라는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는 안에라는 단어가 엔토스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저 원문을 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윗줄은 헬라어입니다. 이두는 보라. 그러므로 헤바실레야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는 엔토스 안에 있다. 휘민 너희 안에 있다. 에스틴
그러하다. 영어로는 behold, 보십시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is within you,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가 어디입니까? 너희 안에. 그래서 수많은 토론과 연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말씀하시는 첫 번째 within, 안은 deep inside를 말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 내 영혼 깊은 곳에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 살아서 천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상담해 주시고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인격적 관계를 경험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을 주님이 계시면 천국인데 내가 지금 소유하고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복음주의 저술가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우리말로 저렇게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영적 충격입니다. 영적 충격입니다. 나 몇 대째 교회 집안인데, 나 교회에서 굉장히 높은 직분자인데, 필립 얀시의 정직한 고백이 저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영어 원제목은 Reaching for the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모신 줄로 착각하고 살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공포, 영적 전율, 그 고백이 저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저와 비슷한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일생에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도 영적 성숙을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래전에 강남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미국에 한 명도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한 명도 지원해 주겠다는 사람도 없이 그냥 무모하게 저 혼자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라고 말하지 않으면 목사라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제가 가면 그만이고 안 간다고 뭐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중지되니까 예수님도 사라져버리셨어요. 교회 생활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없어지셨어요. 내가 예를 들어 몇 대 신앙 집안인데, 목사인데,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교회에 갈 곳이 없고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고 보니까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교회에서 화도 내고 말이죠. 교회에서 아는 척도 하고, 이 사람 밉다 그리고 저 사람 싫다 그리고,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이건 이러는 게 아니라고 뭘 그렇게 많이 알아서 교회에서 말을 많이 했을까? 그걸 즐겼던 것일까? 그런데 교회 생활이 사라지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생각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구나. 미우나 고우나 한 가족이 되어 함께 믿음을 격려하라고 세우셨던 모양이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도전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아니, 교회 생활이 중요하긴 하지만 교회 밖에 나와서 나 홀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심령 속에 계셔야 할 것 아니야. 그런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적 텅 빈 느낌을 가졌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본 적이 없구나. 교회 생활했구나. 교회 생활하면서 믿는 척도 하고 기도하는 척도 하고, 나라는 인간이 어쩌면 저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기도도 안 할 사람이고 예수님도 안 믿을 인간이었구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남들 믿음에 그냥 편승했던 것에 불과했구나. 전율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생활을 벗어나서 내가 1대1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지, 교회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 대광조리를 물속에 넣고 있으면 물이 가득 찬 것 같지만 끌어내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믿은 적이 없는지도 몰라요. 착각을 했을 뿐이지. 영적 도전과 위기 앞에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권사님 믿음 있건 말건 이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주님과의 관계인데 주님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절대 고독 속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죠. 키에르케고르, 이분은 그 덴마크의 철학자인데 스웨덴 키에르케고르, 그분이 쓴 유명한 책들이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러 가지 철학책을 많이 쓰고 실존주의적 철학자로서 논쟁도 굉장히 많이 한 분입니다. 이분은 철학자였고 시인이었고 그리고 또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저분의 별명이 절대 고독의 철학자입니다. 고독. 그야말로 절대 고독 속에서 영혼의 기쁜 곳 속에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알아서 믿겠습니다마는 저는 저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평화를 구하면 기도의 제목이고요. 오 주님부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 주님, 제 마음에 그들을 찬잔케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격동을 찬잔케 해 주십시오. 오 내 영혼아 잠잠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수 있게 하라. 오 내 영혼아 잠잠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쉬실 수 있게 하라. 주님의 평화가 너를 덮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 어느 순간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병원 중환자실에 계실지 모릅니다. 나 홀로 있어야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교회 생활이 아니라, 당연히 주님 교회 생활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고 불렀던 복음성가, 지난주에 한번 금요 기도회 때 불러봤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주님의 날 다가오니 온 마음으로 기다리세. 주님의 날 다가오니 온 마음으로 기다리세. 주님 나라 내가 사랑해. 사랑하며 기다리네. 저 찬송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 신앙의 승부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몇 대째 집안이라 해도 모태 집안이라 해도 목사였다 해도 교회라는 그 광주리가 들려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영혼이 될까 두려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두웠던 마음속에 보석이 서서히 빛을 발하듯이 그렇게 거룩한 생명과 위로와 사랑의 은혜를 충만케 채워주셨던 거룩한 경험을 해보았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해볼까요? 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해요. 시작.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그것이 힘이 되어 모든 갈등과 풍랑 많은 세상의 삶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해석은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첫 번째 너희 안에 해석은 within, deep inside you, 영혼 깊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해석하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뜻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 midst, 너희 안에, among, between you.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집안이 천국이고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부부가 사이가 나쁘면 지옥을 살아갑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상사와 동료와 부하와 사이가 나쁘면 그게 지옥입니다.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착한 척해도 집에 가서 서로 끊임없이 싸우면 그게 지옥입니다. 관계가 지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엔토스 휘민 에스틴, 너희의 관계를 점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관계를 점검하라. 사랑하는 관계인지 섬기는 관계인지, 여러분 이 관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노론을 우리 공자 선생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공자 선생님에게 제자 게로가 물었어요. 선생님, 뛰어난 현인이시니까 죽은 후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공자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미지생, 생을 모르는데 언지사. 내가 무슨 죽음을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를 하겠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공자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그분은 학자죠.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집중한 게 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유교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건 관계예요. 나는 사후의 일은 모르지만 군신, 왕과 백성이,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자, 이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는 나는 안다. 이 관계만 제대로 꾸려가도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라고. 유학이 계속 집중한 것은 관계입니다. 임금과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 친구와 직장 동료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계속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보면 동양의 지혜도 대단히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마음 훈련도 이 불도에서, 불교가 되기 전에는 불도였죠. 석가모니는 불도를 설파했는데 나중 원효대사님이 불교로 만들었어요. 그 원효대사께서 불교를 전하다가 잘 믿질 않으니까,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무신론자 아닙니까? 마음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천국도 지옥도 없습니다. 내가 성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효대사가 그걸 전하다가 안 되니까 아미타불을 이제 전합니다. 아미타불, 석가모니 말고 아미타불이 있다. 아미타불이 저기 극락 정토를 만든 분이다. 그분을 믿어라. 그랬어. 너머스테, 귀하라. 아미타불을 믿어라.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주문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불교가 다 나무 아미타불. 근데 석가모니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오욕칠정을 이기는 것을 가르쳤죠. 지금 불국사 석굴암에 가도 아미타불이 있죠. 석가모니 대신. 우리나라는 아미타불, 극락전토를 믿으나 본질적으로 불교는 마음 연구를 하는 것,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그 마음이 해석될 수가 없고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막의 수도사가 몇 년 동안 밖에도 나가지 않고 수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도원장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제가 열심히 몇 년 동안 기도해서 내 자아가 다 죽었습니다.
내 욕심도 죽었습니다. 내 모든 욕망도 죽고 분노도 죽었습니다. 나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수도원장이 차갑게 말합니다. 너는 죽었는지 모르지만 네가 살아야 할 이 땅 속에 사탄은 안 죽었어. 사탄은 안 죽었어. 그걸 잊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내 영혼 깊은 곳을 치유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에서 유학에서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한계가 있어요. 조건적입니다. 의무적입니다. 책임적입니다.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아내의 서비스가 좋아지고, 남편이 돈 못 벌어주면 불편해지고 이혼하게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직장 상사와 동료와 후배들 간의 모든 관계는 의무적입니다. 조건부입니다. 대가적입니다. 만일 그런 관계를 가진다면 교회도 평안을 날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자기 교회 어느 목장이 있는데 리더가 말하기를, 그 교인만 좀 다른 데로 가면, 그 목원만 다른 데로 가면 좀 내가 리더 할 거고, 그 인간 좀 그대로 있으면 저 리더 안 할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어느 교회나 다 똑같다, 우암교회만 빼고. 할렐루야. 제가 목회에 진짜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저 인간도 천국에 가요? 저 인간도 천국에 가겠지. 그럼 난 천국 안 갈 거예요. 천국에 안 가면 이거 싫어해요, 싫어. 어디로 갈 거예요? 천국 혹시 1부 천국, 2부 천국, 칸막이로 막아놓은 천국, 파티션 천국 이런 거 없나요? 성경에서 그런 거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나 천국 안 가. 저 인간도 간단 말이에요. 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죠. 여러분, 세상의 조건부 관계, 그건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휘멘 엔토스, 우리가 영혼을 깊이 이해할 것을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타입이 싫어요. 그냥 주는 것 없이 난 그 사람 말투 자체가 싫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싫고, 거만해 보이고, 잘난 척하고, 아주 말하는 것마다 거칠고, 비꼬고, 딱딱거리고, 지시하고. 그거 치유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유 잘 안 됩니다. 이미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 과정의 상처, 거기서 이겨보려고 버티고 발톱을 세우다가 그게 굳어진 것입니다. 기억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분노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가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좀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모든 영혼 속에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사람 표정이 왜 이렇게 비복음적이야? 도전적이고 공격적이고 말은 날마다 꼬고, 나 교회 안에서 저런 분 만나서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 여러분, 그렇다면 그 관계는 세상적 관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다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 치유받지 못한 성장 과정의 기억, 치유받지 못한 내적 어두움, 견뎌보겠다고, 세상과 싸워 이겨보겠다고 세웠던 발톱이 그대로 굳어진 모든 마음들을 품어주는 것. 여러분, 이번 하반기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목장 모임에서도 그런 깊은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기도. 남 얘기보다는 이 고달픈 세상에서 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다 예민합니다. 다 겁이 납니다. 큰일 났다 무슨 일 생길까봐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깊은 대화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리더 집사님 또 리더 권사님,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데 저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리더와 목원이란 그 정도는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집에서 개똥집 바퀴가 호떡을 샀디야, 뭐 들으나 말한 얘기, 아무 쓸데없는 아무 말 대잔치,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어도 목원이 리더를 만나면 사랑하며 산다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는 대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깊은 대화가 있는 대한민국 우암교회 목장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내가 가졌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신 것인지, 아니면 교회라는 대바구니가 사라지니까 예수님도 사라져버리고 그런 것 즐기고 살았던 것인지 믿음의 진실을 물으십니다. 정말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을 줄 알았던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온전히 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완성된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천국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을 모셔서 치유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나아가 내 옆에 모든 상한 영혼들, 여러분 알고 보면 다 어린아이의 눈물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가운데 함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무섭게 생겼어도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쳐다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원래 무섭게 생긴 분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눈물도 많은 분이라니까요. 정도 많고. 우리 거친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인데 21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내 영혼 깊은 곳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거룩한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인데 쉬워요. 그러니 한번 불러보시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